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명을 따라 삽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삽니다. 이 많은 사람이 살지만 이 많은 사람을 세 가지 종류 아니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또 두 번째 사람이 있다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열심히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다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서 때로는 목숨을 겁니다. 사명이 그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뭐가 사명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추상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돌보셨어요. 그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가정을 돌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가정 일을 하셨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가정에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회에서도 이바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 일을 통해서 망치질도 하고 톱질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교회 일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교회는 없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당.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성경을 봉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겐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정 일을 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일을 해요. 각기 맡겨진 일들을 가정에서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내줬어요.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보내줬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과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바지하고 공헌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 그 목적, 이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의 이유, 이 목적,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또한 교회에서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토로 중심으로 놓고 살아야 될 이 사명이란 뭡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섬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섬김이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려고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가정에 있을 때도 섬기셨습니다. 장남으로 가정을 섬기셨고 또 그리고 사회에서도
섬기셨고 30년 동안 열심히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주님이 주로 하신 일은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이요 내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섬기려고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려고 보내졌습니다. 섬겨야 돼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할 때가 많죠. 마치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남성들, 우리는 섬김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최대한 섬기고 또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와서 평생 섬김만 받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무슨 자랑거리로 알고 이것을 무슨 권세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섬김만 받는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겨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섬기려고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직장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섬기려고 보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도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씻길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발을 씻긴 것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들이 이 섬김을 보고, 섬김의 본을 보고 너희도 따라하라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섬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괜히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섬기면 낮아진 것처럼. 물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오히려 섬기면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섬기려고 보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섬기시고 십자가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탄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도 갈등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그 잔을, 그 십자가를 지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각오로 살아야 돼요. 좋은 일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 내가 어떤 십자가를 이 가정에서 져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사명을,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꼭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게 하시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현장 그곳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꼭 져야 될, 내가 져야만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이 사명을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꼭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갈등하셨을 정도로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꼭 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셨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리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괜히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 그렇게 허무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면서도 주님이 항상 하셨던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끝에, 그 십자가의 끝에 주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그에게 천국을 선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승천 직전에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해야 될 일,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양식만 축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꼭 구원시켜야 됩니다. 꼭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이후에 땅을 치고 한탄하더라고요. 소용없어요. 돌아가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의롭게 살면 그 영혼이 구원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생명을 다하기 전에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생명을 주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사업 파트너로, 직장의 동료로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나는 그곳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는 보내진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봐서,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나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 핏값을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 생명, 구원하지 못한 그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서로 동료로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증가하는 일, 이게 사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좀 들어서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들이 세상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영광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고 거기에 파묻혀 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명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한평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아니, 복음에 그의 생애를, 전 생애를 드립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그 일을 합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들여서 자비량으로 텐트를 지어가면서 그런 복음 전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압니다. 결박되어서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도 알리셨고 또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곳에 가면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를 결박하고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피했을지 몰라요. 잠깐 피하자. 내게 알려주셨으니까 잠깐만 도망가자.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임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 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는 이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뭐예요? 생명이 중요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뭘로 바꿔요? 사명과 바꿉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그렇게 귀하다고 한 생명조차도 나는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는 그에게 다가온 십자가가 왔을 때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도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바울이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사명이란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명이란 말 속에는 목숨을 건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어떤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돈?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흔하게도.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물질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명예를 좀 얻어보려고, 출세해 보려고 우리는 거기에 목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명예라는 것도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아, 사랑 좋죠. 때로는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요를 보면 80% 이상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일,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섬기세요. 그럼 가정이 평화로울 겁니다. 섬기세요. 그럼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섬기는데 불행해지겠어요?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니까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화하고 불협화음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섬기려고 작정하고 목숨 걸고 이게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이 일을 대하면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십자가 지십시오. 목숨 걸고요. 목숨을 안 거니까 그래요. 목숨 거는 각오로 내가 사명에 목숨 건다 이런 각오로 내가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를 치세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이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여러분을 희생해서 여러분을 다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라도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에서 보면. 그죠? 교회 그래도 주일날 나오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주일 성수만 하는 분들, 주일 성수를 우리가 잘 하는 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도 쉽진 않아요, 세상에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로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핑계대지 말고 또 너무 기회만 엿보지 말고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하지만 핑계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목숨 걸고 그죠? 사명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 목숨 걸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설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 만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